2025년도 봄학기 졸업 예정자 오경선 학우입니다. 졸업 설교를 발표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거듭남의 은혜, 본문은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에 아이가 이제 울음소리를 엥 하고 태어납니다. 이건 참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세상의 가장 경이로운 소리입니다. 산모의 어머니가 10달을 품고 기다리고 고통을 지나서 참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생물학적 출산을 넘어 사랑과 희생 그리고 희망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또 하나의 출산, 영적인 탄생, 즉 거듭남을 말합니다. 이 거듭남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는 새 생명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뒤바꿔 놓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단지 시작에 그치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도 숨이 닿을 때까지 계속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단락을 지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니고데모는 응답하기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5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한번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7절 말씀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역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의 소욕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영과 육의 한계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답해서 설득하는 거죠.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정말 그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명예도 다 얻었고 또 부를 크게 누렸고 그 다음에 육신의 행복과 풍요를 다 누리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이러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 하는 이생의 자랑의 종말이라는 죽음에 대해서 마음의 변화가 있고 정말 마음에 아주 정말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영적 변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거듭나는 위로부터 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데 거듭남을 통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난 자의 삶을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남은 교회가 다닌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이 말씀을 받아 선포하실 때 그걸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거듭남의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려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지켜 행하여야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거듭남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남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하며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겸손한 삶이 거듭난 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힘써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소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시편 71편 9절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옵소서. 18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시편 71편 9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껴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 어차피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광야의 생활을 지나서 제가 늙었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제가 부르짖고 외웠던 하나님께 곧 정말 말씀을 드렸던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통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30년 동안 다민족 복음 선교를 LA 지역의 이스터 지역에서 섬기다가 지금은 월마트에서 11년 차 성령님의 도움받아 직장 도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소망으로는 오늘날 교회의 빈 공간을 다시 채우는 부흥의 소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100세 시대의 장수 시대에 희망과 꿈을 포기한 시니어 세대를 일깨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재충전하며 부흥의 소명을 받아 활력이 넘치는 젊은 교회로 다시 거듭나는 아버지의 그 역할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름을 받은 삶으로 소명교회를 만나게 한 겁니다. 귀한 주님의 공동체, 주역으로 거듭나는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거듭난 자를 통해서 사역을 이루십니다. 거듭남은 단 한 번의 영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이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지속적인 영적 여정입니다. 내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소명의 삶으로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79세인 2025년 봄학기로 미주 장로 신학대학원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그 거듭남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쳐 왔습니다. 거듭남은 곧 영적인 성숙의 길이며 주님 다시 오늘 그날까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평생의 여정이라고 믿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순종으로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저는 믿음으로 아버지 간직하고 삽니다. 알 수도 없었고 예측할 수도 없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려고 2025년 1월 7일 3박 2일 예정으로 은혜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힘들게 공부를 시켜주셨는데 그럼 저는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첫날 지내고 이 다음날 아침에 소명교회 담임 목사님 이종호 목사님 부부가 올라오셔가지고 잠깐 대화하는 중에 제가 신학생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청빙을 해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 부르심의 응답입니다. 이런 응답을 제가 받을 그 계획이랑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하나씩 불러주시고 정말 이렇게 사용하시기 적어서 저에게 이렇게 주시니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주의 종 이종호 목사님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결단을 쉽게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를 소명께를 주시고 성도님들을 만나는 은혜를 나누도록 복의 복을 도와주셨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은혜를 저는 매일매일 소리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받아 거듭나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을 더 닮아가며 소명교회 성도님들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